네, 예후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된 이유는 이 타락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 나봇은 아합 왕궁 근처에서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가꾸며 살아가던 이 선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의 눈에 그 포도원이 그렇게 탐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간청하지만 나봇은 이 가문의 유산을 팔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런 이유로 근심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 그 아내 이세벨이 다가와서 이 뱀과 같은 이 더러운 제안을 합니다. 나봇을 죽여버립시다. 단 그냥 죽이면 이 주변에 눈도 있고 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입시다. 그렇게 그 악랄한 이 살인 교사를 제안하는 거죠. 결국 나봇은 이 왕과 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 무고를 뒤집어 쓰고 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합이 악하긴 했어도 일말의 양심도 있고 역대기에 보면 회개한 기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나락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왕이 악한 경우 그 곁에는 언제나 악한 여자가 있습니다. 반면 이 선 왕의 경우는 어김없이 그 집안의 여자가 착하고 신실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실하든지 그 아내가 신실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자녀들의 신앙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교회를 보내려고 해도 아내가 무슨 소리입니까? 학원 보내야죠. 이 소리 지르면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로 아주 예전부터 이 모계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방인입니다. 반대로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번은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봤는데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다.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이 안에 있더니 그대도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네, 이번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이 눈에 밟히시는 이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반드시 신실한 아내, 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펙 좋고 가문 좋고 얼굴이 예쁜 자매를 우리 아들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게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신앙 빼고는 다 가진 여자가 이세벨이었죠. 제가 이세벨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막 그려집니다. 지나가면 알아볼 것 같습니다. 얼굴에 이 세상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겠죠.
욕심이 있으니 이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도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야 후손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의 신앙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소연하십니다. 아닌 걸 잘 아시겠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은 이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자녀들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예후는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데 제일 먼저 여우람이죠. 요람을 숙청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고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이 죽음은요, 이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아합 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였던 이 나봇의 피가 매일매일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내가 그 억울함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억울한 피를 어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아니고 어제 보셨다. 생각해 보면 이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것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피를 계속 보고 계셨고 어제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계속 기다리시다가 오늘에야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은 살벌합니다. 우리는 때로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 기억력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이 몸서리치게 두려워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나는 쿨하다. 나만 다 잊은 채 의기양양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제까지 나의 그 모든 악행을 보고 계셨고 이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루는 이런 내용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7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